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2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가요. 22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4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진 다 끝났는데 오늘 22장은 34절까지인데 1절부터 34절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야기들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위지파 기업했죠. 레위지파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성경대로 해야죠. 뭐라고요? 네, 목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맹인인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우리들 자신이 먼저 맹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뜻이 아닌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자, 이제 맹인이잖아요.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은, 밥을 먹이는 사람은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눈 뜬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 맹인인 사람에게 이거는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를 뿐인 거지. 그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청년 때나 또 우리 중고등부 생활할 때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원,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진짜 많이 갔어요, 옛날에. 거기 옛날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뭐냐면 식당 가는 시간 제일 즐겁죠. 금식 기도원에. 그래서 줄 서 있으면 거기서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는 크게 써붙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사회 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나왔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오살리 기도원의 큼지막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청년 때나 그때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그런 걸 계속 보면서도 그걸 깊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도. 결국은 그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 말씀의 명령에 대한 지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나오는 거지.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서 예배도 오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안 쳐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살고 돈도 대주고 살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봐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봐요.
사랑해,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수없이 그렇게 하셔도 밖에 나가셔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네. 의를 행하면서 규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예요? 너의 허물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오락을 즐기고 사람들 다 묶어놓고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 입에 거짓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나한테 와서 그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내가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준.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 높은 하나님의 이 기준을 우리들 마음대로 낮춰놓고 우리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배워왔던 신앙의 전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 생활한다고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증거를 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40일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처럼 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원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홍해 건너봤자 광야입니다. 광야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맨날 광야를 노래해요? 뭐 인생을 그렇게 어려움 겪은 것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 받기 싫어요. 광야가 좋아요, 여러분? 전 광야 싫어요. 만나가 맛있나요? 저는 만나 같은 거 싫어요. 만나 먹기 싫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싶지 만나 같은 거 먹기 싫어요. 홍해 건너봤자 자랑하지 마세요. 출애굽 6월절 지나가봤자 패스오버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셔야죠. 요단강 건너셔야죠. 요단강 건너셨어요? 요단강 아세요?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만, 순종하는 세대만 신앙의 모형이 성경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형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그렇게 똑같이 산 사람들만 어디를 건너? 요단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고요. 아이성 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북부 올라가서 하솔왕 야빈 거기 다 해야 돼. 그 신앙의 다 내용이에요. 다 모양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복종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그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빨리 말씀을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를 빨리 깨달아라.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광야에서는 계속 이제 알겠니? 힘들지? 광야 생활 힘들지? 그럼 경외할래 안 할래? 빨리 얘기해봐. 경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를 계속 문제 삼는 게 광야예요.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드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전도서예요. 힘들지? 무너질 때가 있지? 울 때가 있지? 인생의 기복이 많지? 왜 그래? 여호와 경외하라고. 너 문제 해결되지 않지? 힘들지? 그럼 빨리 죽여.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럼 빨리 죽이라니까? 그거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힘들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새벽기도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때 못 찾아요. 대부분이 못 찾아요. 왜?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라고 인생에 큰 시험거리를 주는데 새벽기도는 나오는데 길을 못 찾아요. 응답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응답 돼요? 안 돼요? 응답 안 되잖아요. 무슨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병 기도한다고 병 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눈 감고 가요,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우리는 왜 이렇게 권세라는 얘기를 하고 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강대상에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선 이런 권세들이 일어나질 않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갑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기다려도 응답입니다. 예수도 응답입니다. 이런 거 누가 참 기가 막히게 잘.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형태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낮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높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높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이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안다고.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높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밖에 몰라요. 근데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는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 너무 유치하고 이제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다시 다니십니까? 다니실래요? 초등학교? 누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갔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분배되어 해준 땅이 세 지파가 있어요. 그죠? 루벤, 므낫세반, 갓지파, 요단 동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건너가지 않고 누구만 건너가냐면 군사들만 건너가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 땅 분배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너희들 같이 넘어와서 너의 족속들이 너의 가족들이 모든 지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잘하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자녀들과 뭐 이런 자녀들은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제가 저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니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누가 들어와서 쳐서 치면 어떡해. 그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딱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먼저 여기다 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싸워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제 안식을 얻은 본문이에요. 이제 레위 지파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났죠. 그래서 안식을 얻었어요. 자, 이제 다 분배가 다 시작됐어요. 끝났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장막이 요단 서편이 아니고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게 나와 있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요. 알겠죠?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통독 같은 건 안 쳐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통독 얘기하면 간첩돼요. 그죠? 얘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5절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에게 친근히 하고.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 가까이 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냐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예배 드리는 거냐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는 자꾸 행하는 것들을 터부시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학자들이 이 행함이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 내가 교수님하고 내가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딱 드렸더니 교수님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충격이 빵 먹으셨잖아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행위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손 씻고 밥 먹어, 이런 거. 율법의 행위 알죠? 안식일에 뭐 들지 마, 이런 거. 율법의 이런 행위들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11조 뭐 어떻게 하고 뭐 이 하라 하지 말라가 많잖아, 율법에.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반대. 그리고 더러운 시체 만지지 마,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또 올라갔네. 답답하니까.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니, 신학자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국교회 퍼뜨려 놓은 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니, 그럼 우리는 순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말이죠. 근데 또 이게 또 맞아. 이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건 맞아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있는 놈 살려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뭐를 먹여? 밥을 먹여서 키워.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뭐?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순종을 안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나요? 그래서 요런 이 구분점들을 잘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 안 보시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요한복음 해석돼요? 얘기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해석이 되냐고. 해석이 안 되죠.
그건 기독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굴러가긴 해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신앙생활이 굴러가고 교회도 만들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런 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형태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어져요? 그러면 오늘날의 똑같은 모형, 신앙의 모형을 보세요. 주일날 모여요. 새벽기도 모여요. 그리고 뭐해요?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차려 드려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모형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모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로 영생을 얻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주일학교 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예배 다 받을까요? 예배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진짜 연구해서 목초지를 갖고 있지 않고 꼴을 갖고 있지 않으니 성도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형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머리에서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 예배 드려야지. 그럼 예배 드려야지. 뭐요? 예배 드려.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그 예배가 되려면 일단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지도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지도자가 꼴을 갖고 있어서 정말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안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딱 들으면 정확하게 출발돼서 만들어진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를 보면 저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거나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만 보면, 겉의 모형만 보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겉의 모형을 보면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뭐가 다른지, 뭐가 같고 틀린지가 이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모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말씀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뭐 할까요? 건축할까요? 제자 훈련할까요? 선교지에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현지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한 명을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건물이고 돈이고 뭐고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팔에서 교회를 한번 세워봤죠. 사역자를 면접을 봐가지고 무슨 인도 신학교 나온 분을 세웠는데요. 그분은 목양을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전혀 목양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건물 세웠죠. 그리고 우리가 현지인 사역자 세웠죠. 그리고 사람들 모이죠. 그러면 겉보기엔 뭐예요? 모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막 자랑한다고. 우리 교회 세웠다고. 내용도 그럴까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런 형태를 만들질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앳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그에게 친근히 하는 것하고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 지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게 요단 동편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의 앳재단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모형, 신앙의 모형은 뭘까요? 예배예요? 얘기해봐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형은 뭐예요? 좋은박교의 신앙의 모형은 뭐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모형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진리를 자세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한지를 주의 깊게 그의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내 모습 발견해야 되고 발견했으면 바로 고쳐야 되고 고쳐지지 않는 게 있죠. 고쳐질 때까지 밭을 갈아요. 곡괭이 들어와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아예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좋은박교의 앳재단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없이 보세요. 대형교회 뭐 수만 명 왔다 갔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못된 짓 하고 대부분 사기를 맞으면 꼭 건축 사기를 맞으면 꼭 장로님한테 맞고, 그래 안 그래요? 꼭 돈을 빌려주면 안 갚는 여자들은 꼭 권사님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끼리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교회가 파가 7개입니다. 대형교회. 세상에 파가 7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파가 7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 모형을, 이 흐름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다 실전에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경험한 이 아비들이, 우두머리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미, 자, 좋은박교에서 1년 생활하면 좋은박교가 어떤 교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탐방하러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여기서 봐도 모르세요. 뭘 봐요, 그걸 보기는. 여기 와서 진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좋은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죠. 한 1년 생활해보세요. 좋은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정복전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런 걸 다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도 안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걸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야, 우리도 말씀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뭘 보니? 그러니까 우리 통독한다 이런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길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요.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통독을 얘기를 하면 다들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귀가 번쩍하고 눈이 좀 번쩍 띄어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좀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질 내지 말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얼굴을 4초 동안 쳐다보는 거 하고 예수님 얼굴을 2시간 동안 쳐다보고 또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고 그죠? 고백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얼굴 4초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4초 4배속. 그럼 이렇게 보면 시험 공부 그렇게 하실 거예요. 4초 동안 토익 시험 보는데 4초 동안 4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검정고시 그렇게 볼 거예요. 외모고시 그렇게 볼 거예요. 사법고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들어요.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은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자, 말씀으로 잡아봐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렇죠? 세 지파.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 파트하고 여호수아 파트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모세에게 준 땅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뭘 배웠냐면 신앙의 원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가지고 동편을 가니까 어때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서 자녀들에게 야, 너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너 여리고가 뭔지 알아? 여리고 합창단이야.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해. 이야, 놀랍지 않아 너? 응? 이러면서 가가지고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브온의 꾀가 어떻게 속았는지 베델을 어떻게 아이성을 어떻게 해서 아간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그냥 뭐 하솔왕 야비는 어떻게 죽였는지 이거를 그냥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기 아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 동편의 신앙과 요단 서편의 신앙이 같이 맞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야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홍해 건너서 광야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남부 지방만 점령한 사람이 있고 북부 지방까지 점령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갈렙처럼 산지까지 점령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너무너무 다양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둘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7대 뭐 4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어도 그냥 12지파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름도 엣제단이 엣제단. 응? 이 앵커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엣제단이. 그래서 이 엣제단을 어디다 만드는 줄 아세요? 요단 서편 땅에 속한 그 부분, 동편에도 속하고 서편에도 속한 그 속한 부분에 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8절 봐봐요. 자, 여호수아가
자,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얻은 탈취물들이죠. 그죠? 원수들에게서 얻은 탈취물. 그게 뭐예요? 이걸 가축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 뭐예요?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 경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들과 나눌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말도 마. 야, 너 무조건 말씀 순종해. 야, 지금부터 아침밥 묵상 전화해. 무조건 정기 구독해 너. 아, 어마어마무시해.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신앙인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면 뭐 하라고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그럴 거예요? 묵상하라고 그럴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묵상하라고 그럴 거예요?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겠지.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뭐 전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야. 말씀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이야. 이름을 가져. 이 얘기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돌아가서 너 형제와 나눌지라. 그럼 가서 뭐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원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엣제단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엣제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 그 땅 실로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실로에서 그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길르앗은 동편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말씀으로 본문을 계속 확인하세요. 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어.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세우나봐. 11절이에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죠? 제단을 쌓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쪽 땅과 이쪽 땅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 이쪽 땅과 이쪽 땅, 이 엣제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로 딱 묶어주는. 뭘 묶어주겠어? 혈통을 묶어주겠어? 아니, 혈통은 다 알아. 뭘 묶어주겠어? 너희의 신앙의 원형과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 같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괜히 왜 세웠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제단이 나오는 거야. 저쪽에 성막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제단을 또 쌓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대. 뭐라고? 아니, 아간 때문에 바알부올 살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전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이것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야. 얘들아, 칼을 다 차라. 그래가지고 전쟁하려고요. 비느하스를 딱 세워가지고 전쟁하려고 가서,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뭐야?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야? 너 쇠지파, 너희들 땅이 좋지 않으면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 땅에 소유 줄 테니까 이 땅에 와서 살아. 알겠죠? 이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엣제단을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그래서 이때 간 거야. 한번 봐봐. 비느하스만 보면 돼. 여기 확인해봐. 비느하스 나오지? 그리고 천부장들 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너희들의 부활의 죄악 블라블라블라블라 재앙 블라블라.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시리라.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이 땅이 좋지 않아? 너희들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이 땅으로 건너와. 여기 성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막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 땅에 건너와.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 소유지에서 살아. 줄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은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거늘.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서 이 제단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억울하겠죠. 자, 이 사람들이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자, 목적이 있어서 여기 나오죠. 목적이 있어서 자, 만일 여호와를 거역한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진짜 억울해 죽겠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 야, 번제나 소제, 화목제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야. 앳제단은 목적이 뭐야? 너희가 나중에 우리 자손에게 나오지. 자손. 왜? 그 자손들은 그들 자손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잘 몰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조은박교회하고 한 3년 동안 떨어져 있어 봐봐. 3년 동안 조은박교회에서 경험했던 거를 경험을 해요, 못해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뭘로 가르쳐 줄 거냐고. 자, 보세요. 조은박교회와 함께 하면서 여기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경험하는 것과, 그죠?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것은 달라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제 2가정이 이사를 와요. 드디어 우리 최영호, 하시은 4월 달에 오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사합니다. 드디어 청라로 입성이에요. 근데 교회 이제 가깝게 있겠죠. 그러면서 가깝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각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거야. 조은박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무래도 자기 자식들은 좀 부족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하면 여호와의 분깃은 너희들 없어. 너희들 신앙은 좀 달라 우리랑. 그러니까 너도 강도 건너야 되는 거야. 땅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 얘네들이,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분깃을 얻지 못하고 떨어질까 봐. 그래서 부모들의 그 마음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나 너네 땅이나 봐라. 이 증거를 봐라.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거야. 이 제단은 여호와를 섬기는 증거의 제단이야. 나중에 후일에 서로 싸우거나 서로 죽이거나 서로 원수지간이 되거나, 그죠? 여러분,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지죠? 남북전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서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과 모형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봐봐, 여기 봐봐요.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까봐. 그래서 경계를 삼으셨나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의 경계를 삼으셨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단이 경계가 돼버려요. 그 지금도 요단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저쪽은 지금 어디라 그랬죠? 요르단이잖아요. 이렇게 요단 경계를 통해서 여기는 요르단 국기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있다니까. 요단강에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앳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봐봐요.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렇게. 너 딴소리 하지 마.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거야. 제단 모형 봐봐. 이거 여호와의 제단하고 너희들 제단하고 똑같지. 우리도 여호와를 믿어. 너희도 여호와를 믿고. 이렇게. 그래서 제단 모형, 다른 말로 제단 모양. 그럼 이걸 우리 끌어당겨야 돼. 믿음의 모양, 신앙의 모양. 넌 신앙의 모양이 뭐니? 당신은 신앙의 모양이 뭐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양을 보면 우리와 같은 믿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너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묵상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모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다르세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묵상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의 모양과 달라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 떠라. 여기 봐라.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다른 거야. 그래서 모양이 같아야 돼요. 어떤 모양? 어떤 사람은 뭐 해요? 틈만 나면 몇 차 특별 새벽기도 특세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달라요. (20일) 특세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형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말씀에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말씀에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죠? 또 신앙을 또 그렇게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새벽 기도보다 더 큰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배기를 하고 원형적인 거를 이런 걸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신앙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퍼펙트해져요. 이렇게 매일 말씀에 묵상하면 주일 예배가 퍼펙트해져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요, 수요 예배가 퍼펙트해져요.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면 금요 예배가 퍼펙트해져요.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퍼펙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 제단의 원형, 제단의 모양, 이 모양을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냐고요. 당신의 신앙의 모양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당신의 신앙의 모양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 제단 모양하고 다르시네요. 여호와인 증거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내 마음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의 길이 있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길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을 폐쇄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길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해석된 말씀으로 정확한 길을 발견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예수님의 그 길로, 예수님을 먹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해.
아,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뭘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응? 그거 하는 거 많으면 믿음이 성장해? 응? 바자회 열심히 하고 뭐 전도 나가면 그리스도를 알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 성경 해석돼? 전도 열심히 나가면 성경 해석되냐고. 아니,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예배 나가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고요. 맞아 떨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건물, 이렇게 와야죠. 이해되세요? 뭐 제 말이 기분 나쁘세요? 제가 틀린 말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첫 교회를 시작하셨죠? 첫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상가 얻으셨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독교를 어떻게 시작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기독교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가 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걸 보면 원형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시작됐죠? 바로 제자를 불러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땅 얘기하니까 가서 막 전도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길러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도 이 신앙의 원형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아요? 이게 신앙의 우리의 재단이죠. 신앙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책을 들고 다니시면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을 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정말 힘들죠. 저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될 때까지 할 겁니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어? 여러분 절대로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계속 파고 파잖아요? 그럼 판다니까? 난 될 때까지 할 거야, 될 때까지. 이 생각 완전히 될 때까지 진짜. 그래서 내가 다시 결단한 게 뭐냐면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자기 전에 11시. 4번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박아놔야 되겠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안전장치, 나만의 안전장치. 이거를 하루 3번 막연하게 하니까 안 지켜져. 이게 그냥 바쁘면 또 넘어가. 그죠?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또 밤 11시. 이걸 될 수 있으면 정해놓고 정말로 상황 있지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기도. 어디서든지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싸울 생각 안 하죠. 뜻 정하지 않죠. 말씀 없죠. 그죠? 그렇게 막 뒹굴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건 우리의 원형과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단 모형을 보라 이러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보면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모형을 보면 성경적인지 아니면 전통적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건 유대적 기독교라 그래요. 오리지널 기독교인지를 뒤져보셔야지 돼요. 우리 간판은 대한예수교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단 외에 제단을 쌓았다. 결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또 확인. 이거 제가 어제 굴에 가서 묵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제단 모양은 제단의 같은 모양이에요. 믿음은 같은 믿음이어야 되죠. 같은 믿음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지 못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양이 같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전수받은 게 그런 걸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 예배들 그냥 막 뛰고 막 요즘에는 막 무대가 얼마나 화려한지 조명 완전히 필수예요. 요즘에는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애들은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데 애들이 말씀을 모르는데 집에 돌아가서 걔네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 아이들이 그래도 잠시 잠깐 소나기를 맞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알미 같으면 믿음도 같고요. 믿음이 같으면 뭐도 같을까요? 모양도 같아요. 모양이 같다면 후손들도 같은 암과 같은 믿음, 같은 모양이 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끝.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예배 드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 순종해요. 그러는데 안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매일 묵상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것도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공동체, 매일 묵상하는 것, 진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지도자 밑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정확한 해석을 듣고 그렇게 성장해내지 않으시면은 말씀으로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엣제단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통독을 외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순종을 등한시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말씀 경외 신앙을 전부로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주의 명령을 반드시 행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이는 주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이는 주와 친근한 교제로 마음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알미예요. 이래도 묵상 안 하실래요?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하시고 내 모습 발견하시고 고칠 거 더러운 거 자꾸 집어넣지 말고 자꾸 깨끗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영혼까지 완전히 풀로 뭘로 채워져? 스데반처럼 3분의 2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3분의 1 아름다운 삶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가 바로 3분의 2가 성경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 3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확인만 하고요. 이제 마침에 다 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비누아스와 그 천부장들이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확인한 거야. 야, 너희들 우리랑 같이 전쟁하더니만 야, 예수 어떻게 믿는지 진짜 아주 그냥 확실히 들어갔구만. 엣이야, 엣 이렇게 되는 거지. 엣 이렇게. 나랑 똑같아 할 때 어떻게? 엣. 자, 한번 해봐요. 자, 나랑 똑같아 엣 이렇게 해주세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와요. 자, 이거 확인. 이게 왜 중요해? 이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서쪽까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아간 한 명 범죄해서 싹 다 죽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우리! 네가 죄 지은 것은 누가 죄 지은 거야? 내가 죄 지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 지은 걸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 왜? 네가 지은 죄니까. 저 형제가 죄를 지은 건 내가 죄를 지은 거라니까. 근데 뭘 손가락질을 해. 빨리 가서 덮어주든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죄 지은 건 내가 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가면 여러분이 죽어요. 엮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한 걸 봐서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런 건 그런 게 없죠. 말씀 묵상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범죄할 때 들어가서 너 지금 이거 뭐야? 너 우리 죽이려고 그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야, 이건 박수 쳐줘야 돼, 이건. 와, 너 진짜, 야, 진짜 멋있다, 멋있다. 엣제단. 역시 엣지 있네. 아, 멋있어. 그래서 엣지라는 게 여기서 엣제단에서 나왔다. 역시 엣지 있어. 아, 너 엣이야, 엣. 아, 너 나하고 똑같네. 엣!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을 다시는 안 했고요. 싸우자는 얘기 안 했고, 이 제단을 엣이라 불렀고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묵상. 그죠? 바로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엣제단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알므로 가시고 하시려면 반드시 묵상을 하시고 묵상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시면 당신은 엣제단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 신앙의 원형, 제단의 모형, 이것을 그대로 물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가 되는, 다 말씀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